욥기 2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욥의 친구들은 어설픈 충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고가 욥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또 우리가 요즘도 종종 봅니다. 아무리 애정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냥 공식처럼 얘기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판에 박힌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 그냥 들어서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식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꼰대 노릇을 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욥은 악인들에게 파멸과 재앙이 속히 이른다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다. 계속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증명을 대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이다. 너는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거 보니까 악인이다. 악인이니까 재앙을 받지. 이런 친구들의 날쌘 분석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친구들은 악인은 멸망한다고 했지만 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욥은 악인이 정말 순식간에 멸망하는 일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 폭풍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목격하는가.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주 목격하느냐 이 말이죠.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즉각 곧 즉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멸망해버리고 그러냐? 악인이 근데 거기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악인이 깨닫도록 생전에 재앙을 주셔야 되지. 근데 악인은 수명을 다 살다가 죽고 자식들에게 재앙이 미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시 망하지 않고 폭풍이 금방 몰려오지 않고 자식 때에 가서야 망하는 것을 보는데 그럼 그 악인은 자기 때에는 평안히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게 자기가 잘못한 줄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인과응보 교리는 참 한편으론 맞지요. 매우 유익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지만 현실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계속 나왔던 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평안하고 형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는 인과응보의 교리 하나만 가지고는 이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아서 땅보다 높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그것보다 크고 넓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신비로운 분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인간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욥을 적용시켜서 그 틀에 끼워 맞춰서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의는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생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죽는 모습은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결국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죽을 때까지 기력이 충실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힘있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25절에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온갖 고생만 하다가 행복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서 구더기로 덮이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고 뒤에 행복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힘들게만 살아간 사람이 의인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마지막은 결국 똑같으니까 특별히 다를 것도 없지 않느냐.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축복받고 형통한다고 했던 너희들의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욥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외도 참 많다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딱딱 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들어맞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인생의 신비는 얼마나 많고 넓고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은 오만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또 악인의 악행은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그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다 또 나중에는 기억되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랬는데 28절로 3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욥은 또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차려줍니다. 정성스럽게 치러주고 심지어 그의 무덤을 지켜주는 사람들까지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덤과 그들의 시신을 사람들이 지켜주고 얼마나 그걸 떠받들고 추앙을 합니까? 물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느냐? 이렇게 무덤을 지켜주고 끝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 죽은 악인은 자기를 묻은 골짜기의 흙을 달게 여길 것이다. 33절에 자기가 묻힌 흙을 달게 여긴다 이러는 것은 악인은 잘 살다가 잘 죽어가지고 죽은 후에도 그 무덤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살아서도 호강하고 죽어서도 호강하고 두고두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게 현실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악인은 그 수치가 온천하에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기억은 되지 않는다 했는데 계속 기억되고 있지 않느냐. 죽어서도 계속 호강을 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의 이론이 다 맞느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나에게도 너희들은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묘하고 설명 못할 인간의 말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높고 너무나도 한정없이 넓으신 분인데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한테 빼앗은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바로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욥 너는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우리처럼 살아라. 우리는 재앙 당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결국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막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이며 너희들은 거짓을 얘기한다 까지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